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시각각 우리는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되는 그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감동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한 명령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말씀을 전하라. 그만 요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니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고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같은 민족이죠.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102명이나 파송을 했는데 그 가운데 거절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회에 일본 선교사 한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날 거절됐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일본은 하지 맙시다. 민족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일본 하면 여러분 기분이 팍 안 좋아지시죠. 이게 민족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니누에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요? 너무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니누에 대신에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풍랑으로 추격하셨습니다. 그를 따라가셔서 기어이 그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감동을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잠들어 있는 감동을 깨우십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요나를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에 잠들어 있는 모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깨우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의 심령 속에 잠들어 있는 감동이 깨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자기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기어이 배 밑창에 누워 잠든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오셨어요. 풍랑으로 따라오시고 그를 깨우셨습니다. 운명의 제비가 요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인 것 같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이 풍랑이 일어난 것 같으니 나를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요.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자 말자 풍랑은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흔히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졸업한 신학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 요나가 졸업했던 그 신학교에 지금 입학해 계세요. 요나는 3일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사연.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그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담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신학교 속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순종하고 감동 잘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멀지 않아 다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잠든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는 은혜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물고기 배속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우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놀라워하며 감동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암담한 시대를 살던 하박국 선지자, 그가 드린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든지 놀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배속은 그가 깊은 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큐베이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는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산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태어난 아이, 그만 미숙아가 되어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게도 1kg 되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생명체였어요. 그런데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잘 자랐습니다. 토실토실 살도 찌고 퇴원했대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때가 되면요, 끄집어내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숙하면 끄집어내실 거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은혜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는데 아주 조기 졸업했어요. 3일 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를 끄집어내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물고기 배속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다가 바로 깨닫자 특급 잠수함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니누에로 직행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인큐베이터는요, 곧 특급 잠수함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눈물이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가 경험했던 3일간의 특급 인큐베이터, 은혜의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된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응답했던가, 그의 응답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다 풀립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쫓겨났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던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눈을 돌려서 니누에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속에서 그 모든 일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거짓 신세가 된 이후에 고개를 들어 아버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감으로 그는 새로 시작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시인 아닙니까? 줄줄이 다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죄가 그 심령을 가로막자 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소용이 없었고 그 모든 사람들, 신하들, 첩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감동을 가로막고 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에게 이런 참된 회개가 있기 전에 모든 기쁨은 없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체면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이로 자랐습니다.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사고를 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은 아마 100세가 넘으셨는데 91세로 돌아가셨어요. 키가 168. 우렁찬 목소리. 와, 걸리면 뼈도 남지 않습니다. 한 번 사고를 치면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빗자루 같은 걸 들고 마구마구 때립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그 어머니가 사고 친 저를 보고 너 좀 이따 보자.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요. 그 재미있는 놀이도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어머니 품을 향해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엄마, 내 잘못했대. 용서해도. 그러면 어머니가 이놈이 이러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미 각도가 줄었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셔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처럼 때리려고 하다가 그래, 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이. 알았다. 그때부터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풀립니다. 밥맛도 좋고 노는 것도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손자 이 녀석이 코로나 2년 동안에 보지 않았더니 얼마나 컸는지요. 작년에 2년 만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외국에서 크는 아이들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형제간에 막 싸우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그러면 되나 그랬더니 이 둘이 협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따지고 막 건방지게 그럽니다. 한국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는 손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직접 때릴 수는 없고 아들을 족쳤습니다. 너 그렇게 자식 교육하면 되겠냐? 너 똑똑해. 막 꾸중을 했습니다.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손자가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 나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근데 딱 그 한마디, 불과 0. 몇 초밖에 안 돼요. 딱 그 몇 마디, 한마디가 딱 들어오는데 마음이 흐물흐물 다 용서해버렸어요.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배설하지 못한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병의 근원 중에 근원은 바로 변비.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울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 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문도 열립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원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감각이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본부에서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복숭아 복자만 들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해서 뒷자리에 앉히고 제가 운전을 합니다. 한참 가다가 역시 또 개구장이 근성이 발동했습니다. 복숭아!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긁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네요. 목사님 어떻게 그럽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5분도 더 몸을 긁다가 멈추었어요. 그 모습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저렇게 민감하게 하옵소서. 민감하게 하옵소서. 거짓말 한마디 하곤 아무런 마음속에 재책이 없습니다. 입으로 지은 범죄, 형제를 욕하고 비방했던 모든 것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민감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대성의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민감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몸서리치면서 김 목사님이 복숭아 알러지 때문에 몸을 긁듯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감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냉랭하고 예배드리다가 냉랭하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냉랭해졌다고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증거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마음속에 닫혀있는 막혀있는 것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감동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죄가 자백되고 죄가 해결되자 요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같이 할까요?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그는 인정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감동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지만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건져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지를 지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당신께서는 언제나 바늘 구멍만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바늘 구멍 같은 조그마한 은혜도 그는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바늘 구멍만한 그런 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고도 몰려오는 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이면 충분해요. 지금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손바닥만한 빛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동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최고봉이 뭘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지금 갇혀있는 물고기 그 뱃속은요, 요나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최고봉은 뭘까요? 감사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미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깊은 물속에 드린 기도는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목소리가 물고기 뱃속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 삶의 여러 정황, 고난과 슬픔, 고통의 모든 상황들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동하는 성도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얼마나 아이들이 감동을 잘했습니까? 누워있을 때는요,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 합니다. 그리고 우르르 깍꿍 한 번만 하면 까르르 자절어집니다. 감동의 물결이에요. 조금 잘합니다. 조금 잘하면요, 장난감 하나로 감동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형 하나만 주면 좋아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하면 시무룩합니다. 감동 안 해요.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엄마 아빠나 가시오. 잘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더 크면요, 더 감동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다. 기가 막힌 일은 엄마 아빠가 마음속에서 멀어집니다. 자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작년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미국 간다고 이제 아들에게 도착 시간 다 알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드디어 보는구나. 이야, 탁 내리고 나가면 엄마 아빠 그리고 손을 흔들고 있겠지. 손자도 있고 다 있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습니다. 전화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오늘 밤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가 없어지고요, 다른 것이 막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않는 자녀들, 감동하지 않는 부모 앞에 감동하지 않는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가 섭섭하듯이 예배를 드리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감동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섭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감동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동하며 듣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말이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쭉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저를 보고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이삼균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를 보고
형님, 큰형님으로 늘 모십니다. 자주 봅니다. 전화도 자주 와요. 어제도 전화했어요. 형님, 내일 잘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십시오. 알았다. 방금 전에 또 전화가 와서 1부 마쳤는데 형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이 목사님 저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여기 동광성결교회 카페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요. 카페에 딱 갔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왔다고 블루 마운틴 한 잔에 몇만 원 하는 아주 비싼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그걸 마시는데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이런 거 돈 주면 다 마실 수 있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맛없이 말을 할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딱 먹어봐 진짜 맛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커피가 맛있습니까? 내 인생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더니 목사님 나 7년 됐는데 부산에 온 지 7년 됐는데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제 커피를 알아주시는군요. 오늘부터 목사님은 우리 카페 VIP입니다. 제가 좋은 커피, 쿠바 크리스탈 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리, 하와이 코나 커피 오면 연락할 테니까 무조건 오시면 공짜로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멘 모카 마타리가 왔습니다. 또 마셨는데 얼마나 또 마셨는지 마시고 한마디. VIP가 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아니에요. 이분은 가죽 공예도 하는데 지갑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선물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커피만 주셔도 좋은데 세상에 지갑까지 몇 개나 선물을 받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감동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감동하셔야 합니다. 제가 1996년 목회하러 42살짜리 젊은 목사가 목회하러 왔는데 부산 사람들은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야구나 좋아하지, 화내는 것만 좋아하지. 설교를 힘들게 마치고 나오면요 겨우 나오는 인사가 욕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수로 욕받습니다. 인사가 그렇게 다예요.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삼기 목사님 설교하고 딱 나가거든요. 오늘 우리 최 장로님 사회를 얼마나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중후한 담임 목사님 같아요. 기도는 또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가 우리 또 반주자를 봤는데 오르겐 연주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우리 시험 쓰면 찬양대 화음이나 발성, 지휘 모든 것이 여러분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 둘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준비해준 감자를 아침으로 받았습니다. 감자가 얼마나 재밌게 생겼는지 울퉁불퉁 지멋대로 생겼어요. 감자를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동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자를 맛있게 만드셨습니까? 생긴 건 지멋대로 생겼는데 하나님 유머 감각도 참 많으십니다. 맛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자전거 타러 낙동강에 나가는데 낙동강의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운데 날아가는 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찬양하면서 감동하면서 갑니다. 매 순간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감동하지 마십시오. 옷에 감동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전자기기에 감동하지 마십시오. 음식에 감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하는 예배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감동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감동하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동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동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참 놀라우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군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또 들어주시는군요.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동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요나를 하나님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문제와 장애로 보였던 물고기를 주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 모든 고난들 주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대성의 성도 여러분, 헛된 것 때문에 감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며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며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동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준비를 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감사할 준비, 찬양할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가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동물놀이를 해봐요. 그랬더니 손자가 이야 이야오. 그랬더니 다 열렸어요. 한번 실습하고 오늘 마칩니다. 제가 동물놀이 해봐요. 여러분 이야 이야오 합니다. 동물놀이를 해봐요. 한 번 더. 동물놀이를 해봐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들어주신 것 믿고 찬양하면 다 열릴 것입니다. 이제 손을 이렇게 드시고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믿음으로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와 구원이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감동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